이런 글 하나 읽게 됐습니다. 1km를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1도의 방향 전환이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요. 복잡했나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1km의 전력 질주보다 1도의 방향 전환이 1톤의 수많은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1km를 전력 질주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목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1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 수많은 영적 진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수많은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해서만은 아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1톤에 해당하는 영적 지식이 있은들 1g의 행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그래, 그 깨달음이 나의 영적인 발걸음이 되어봐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된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위하여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한다는 말은 이미 목적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실제로 초점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초점이 모아지기만 하면 그곳을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날마다 어쩌면 마주치는 햇볕이라 할지라도 모아지지 않으면 햇볕에 불과하지만 만일 모아지면 그곳을 불을 일으키게 되지 않냐고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삶의 땀과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무슨 목적인가요? 바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해도 주를 위하여, 저것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날을 지켜도 주를 위하여, 이날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그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혹시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내 영혼을 더럽힐까 봐 조심스럽게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도 없기에 그게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냥 음식에 불과하지 라고 먹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왜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주일날 무언가를 살 수 없었어요. 어린 우리들에게는 군것질 할 수가 없었다고요. 주일날 군것질 하려면 몰래 갔어야 했어요. 그것도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가게. 무슨 가게요? 구멍가게. 거기를 몰래 가서 왕눈깔 사탕을 사 먹었죠? 그렇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래도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돈이 생기면 그 중에 좋은 깨끗한 돈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고요. 그게 없으면 그 전날 다림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단순히 허례 허식에 불과한 걸까요? 형식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요. 어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닌 뭐라고요? 인류가 되는 그게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책의 제1장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3가지 힘. 그러니까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3가지 힘은 꼭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힘의 가장 핵심적인 힘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힘을 저자는 요약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는 힘.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수많은 정보를 한 문장,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글로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이 정보를 언제 다 섭취하시겠어요? 근데 딱 보면 요약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요약하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남기고 그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린다. 이게 요약이래. 요약이 뭐냐면 뭐라고요? 핵심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다 과감하게 버려버린다 라는 것이 요약하는 힘이래요. 그러면 핵심을 남기고 부차적인 것은 없애기 위하여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이 땅에 정보가 수도 없이 차고 흘러 넘쳐서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들이 보지 말아야 할, 자기들이 알아서도 안 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가져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어른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안 볼 수 있는 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채워지지 않아도요, 주님은 내 안에 채워져야 해 라고 핵심은 잡을 수 있는 삶이요, 그게 인류가 되는 거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 핵심을 붙잡고 나머지는 그래 과감하게 포기하지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 우리 중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중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너무 중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요, 자기가 중요해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왔어요. 왔는데 모르는 찬양을 자꾸 해.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도 두 번째 찬양을 하는데 앞부분은 좀 알겠는데 뒤에 엉뚱한 부분이 나오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저런 찬양을 해, 좀 아는 찬양하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곡조 좀 모르면 어때요? 가사는 알아요? 한글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가사를 보면 그래, 이 가사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곡조가 안 맞다고 나라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 내 취향이라는 것, 내 계획이라는 것, 요것에 안 맞으면 교회도 싫어, 옆 사람도 싫어, 그렇게 찬양하는 인도자가 싫어. 이 목사님은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거든요. 곡조 좀 모르면 어때요? 그 곡조를 보면서 그 가사를 보면 그래, 나는 진짜 믿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이유가 주님이라는 것 한번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곡조 좀 모르는 게 어때요? 곡조 좀 복잡한 게 어때요? 이게 주를 위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래. 그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6월절이 딱 되면요, 이 6월절 지켜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그날 6월절, 그렇지, 지켜야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이 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6월절 잘 지킬래.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아무도 몰라. 나 6월절도 모르고 초막절도 모르고 그 다음에 77절도 모르고 다 몰라. 모르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나 다 똑같아. 그렇다고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다 똑같아. 그럴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저 날이 좀 더 중요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뭐요?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거야. 남을 보면서 그러지 마라. 왜 저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6월절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왜 6월절 중요한 절기를 안 지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메시아인데 왜 안 지켜? 그러지 마라. 그냥 중요한 것, 핵심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넉넉하게 놓아줘라.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말에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봄바람에 가을 서리. 봄바람이 불어요? 마음이 확 열려요. 이런 마음은 남에게 대하여, 남을 대할 때는 춘풍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가을 서리처럼 탄탄하게,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봄바람은 나에게, 가을 서리는 너에게. 그래서 너 그랬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잘못 믿는 거야, 그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은 남에게, 봄바람은 나에게. 우리 방향은 이미 결정됐잖아요. 주님께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그랬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저는 안 먹을래요. 왠지 마음에 꺼리낌이 있네요. 그러세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오케이, 드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6절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핵심을 붙잡았는데 나머지 뭐 어때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이는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몰고 오셔서 그 좋은 자동차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 여러분이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으니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감사. 첫날과 이날이 똑같이 경험되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먹지 않을 수 있는 경건함을 주신 것도 감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긴장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긴장해야 멋진 소리가 납니다. 혀이 다 풀어지고 나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낱말로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긴, 하나는 장입니다. 긴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쪼여드릴 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축 재정 그러시죠? 그건 뭐예요? 재정을 타이트하게 쓰는 겁니다. 막 쓰지 않고요, 쪼아서 쓰는 겁니다. 안 쓸 때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걸 긴축할 때 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팽팽하게 당긴다, 실을 팽팽하게 감는다, 이게 긴입니다. 근데 장은요 무슨 뜻이냐면 느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장한다, 사기를 신장한다, 그럴 때 이 장자입니다. 느린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긴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는 거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긴장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조일 때는 조이고 느릴 때는 느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심은 조이고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위에 하는 그 일에는요 쪼아야 돼. 그래야 소리가 나. 근데 나머지는요 넉넉하게 늘여놔야 돼. 그래요? 그날 지키실래요? 지키셔요. 근데 주님 위해서요? 요거요. 이게 긴장이에요. 무조건 전부 다 쪼우는 게 아니에요. 쪼우다 보니까 넌 왜 안 지켜? 넌 그날을 왜 그렇게 해? 왜 먹어? 왜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늘여놓는 거예요. 넓혀놓는 거죠. 확장해 놓는 거예요. 확장. 현악기는요 연주할 때는 팽팽하게 감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연주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풀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팽팽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직접 연주하려고 할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긴장이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를 위한 일에는 긴, 그 나머지는 뭐요? 장.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어떠면 어때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나오면 불편하다고요? 그거는 뭐요? 늘여놓으셔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장로님은 그러신가 봐. 나는 안 그런데. 그러고 마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할지니라?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긴장시키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